할렐루야.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재앙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재앙이다, 이제 끝이다, 좌절, 그러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은 그때 당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바울 서신도 있고 요한 서신도 있습니다. 다양한 서신들이 있죠. 그 저자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의중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데서 서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포로로 남아있는 장로, 그 수신자들, 그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 포로 중에 남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장로들을,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그 시절에 예레미야를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70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해냈던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서신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바로 보기 앞서서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뺏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지시층에 있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열왕기야 2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여호와기는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 보시면은 그 내시, 나라의 권세자, 그 영광과 그 힘과 우리가 어떻게 뭉치면 어떻게 잘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렇게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머리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사 7,000명 용감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사들이 아니라 그냥 싸우면 이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있고 그냥 가서 싸워라 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7,000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1,000명이나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과 이 경제력들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 서신을 보내는 데 있어서 서신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이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 사반의 아들 엘리사는 잠깐 접어두고요. 그의 아버지 사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반은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의 예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성전을 짓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심양면으로 돕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갔던 사람들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이 사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주석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을 짓는 데, 회복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그 순전한 하나님의 뜻받대로 행하는, 또 제사장의 뜻받대로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심히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그 사람 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힐기야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말씀을 읽으면 그 이미지가 그 왕으로부터 요시야부터 받는 그 모든 그 물심양면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아갔다. 다 므낫셋에 의해서 무너지고 므낫셋가 다 철폐하고 다 흐트러났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이 시대 다시 회복하는 시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흥을 달라, 하나님 은혜를 달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쳐나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예요, 부흥을 주실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그 두 무릎 그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창자가 아플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독일을 붙잡아 주시고 베란비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의 자손들이 엘리사요 그마랴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또한 서신은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진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그 전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갔던 그의 조상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과 그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심으로 그의 후손들도 귀히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도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도 인정받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또 인정받아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또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신의 내용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텃밭을 갈고 열매를 맺게 하고 결혼하여서 자녀를 갖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죠. 또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잡혀간 그 성읍을, 여러분 지금 재앙이다 생각하고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생뚱맞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괴로움과 재앙이다 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복되고 은혜스럽고 잘되고 형통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묵도하며 인생 가운데 묵도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죽이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므낫셋 이어서 요시야,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름의 그 가운데 이 왕들 그 가운데에 그 므낫셋의 죄로 인해서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드기야는 열왕기야 25장 7절에 자녀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눈을 뽑히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회개하며 나가면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고난의 시기 당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러면 다 모두 다 죄를 지을 수 있겠네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 이 처참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회복의 말씀도 있지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8절에 선지자들이나 내 꿈꾼 것도 믿지 말아라. 지금 잡혀간 그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70년이 아니라 2년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70년의 말씀이 아니라 2년이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너무나도 길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문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참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 기도요 또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꿈을 내가 맞추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예레미야부터 나오게 되었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서 왔습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29장 20절에 발신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된 이유를 명시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꾸짖어 보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왜 밝혀주십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신은 예레미야와 사반 또 그마라를 통해서 서신이 전해졌지만 이 서신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 수많은 저자들이 썼지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그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묵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